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우리 연주 집사님은 되게 특이한 저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냥 불러도 이렇게 은혜가 되죠. 제가 어떻게 불러도 이렇게 안 나오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연주 집사님께서 예배 때 특송을 하고 싶다라는 귀한 마음이 있으셔서 우리 함께 이렇게 특송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면 앞에 특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또 알러지 시즌이 돼가지고 또 제가 또 다 하잖아요. 알러지도 또 하고 있습니다. 머리도 아프고 눈도 붓고 목소리 전달이 잘 안 돼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고난주간에 알러지가 와서 성령 강림주일에 알러지가 떠나요. 딱 그 시즌에. 왜 그러죠?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 알러지 잘 이겨내시고 또 고난주간도 잘 이겨내시고 기쁨의 부활을 맞이하시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라고 부르고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료주일. 다음 주는 그러니까 부활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 오늘이구나, 오늘이 종료주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참 특이합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종료주일인데 또 다른 이름은 고난주일이에요. 고난주일. 그러니까 오늘 종료주일을 지내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지낸 후에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참 특이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이 곧 고난의 시작의 날인 거예요. 영광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서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길에 나와서 자신의 겉옷을 땅에 놓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의 왕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케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거예요. 이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겉옷을 벗어서 땅에 누웠다라는 것은 일종의 레드카펫을 만든 건데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 당신을 나의 왕으로,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고대 시대 때 왕이 지나가게 되면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자기의 겉옷을 벗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갈 때 사람들이 단순하게 호산나 호산나를 외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겉옷을 내어놓고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무서운 것은 그 일이 있은 후에 5일이 지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하고 그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었던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겉옷을 벗어서 이 사람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시대가 로마의 침략을 받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일은 로마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반란이고 구테타예요. 이것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기를 원했고 실제로 예루살렘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에 진정한 회복이 있기를 원해서 그 일들을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5일이 지나서 동일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릴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마가복음의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그것은 나를 위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그 예수가 나에게 유익한가 아닌가?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특이한 구절이에요. 2구절밖에 안 되는 구절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건을 이렇게 얘기 듣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 군인들에게 잡혀갈 때 많은 제자들이 흩어졌는데 그 제자 중에 한 명은
알몸으로 도망갔대. 뭐 이런 이야기를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절이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두 구절입니다. 근데 이 구절이 좀 특이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구절이 앞뒤의 맥락하고 문맥상 맞지가 않아요. 이게 왜 이게 들어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엉뚱하고 생뚱맞은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단락을 보면 43절에서 50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군인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제자들도 흩어졌다라는 내용이 50절까지예요. 그래서 50절을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기록을 해요. 제가 전체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 중심으로 글이 쭉 진행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잡혀갔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해서 글을 맞춰버린 거예요. 그런데 51절과 52절이 갑자기 들어가더니 그 주체가 예수님이 아닌 어떤 청년의 포커스가 맞춰져요. 한 청년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근데 그 청년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누구 그 신분을 드러내지도 않는 갑자기 청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글이 틀어진 것이죠. 근데 글을 틀어지면서까지 집어넣었던 내용을 보니까 별반 다를 것도 없어. 자, 이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그 다음 구절인 53절부터 6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회 앞에 서게 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신문과 고문을 받게 된다라는 증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51절과 52절을 빼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이게 훨씬 더 클리어하고 맞아떨어지는 성경인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게 더 정교하고 더 깔끔하고 명료한 글인데 우리가 좀 이상한 글이 51절과 52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신학자들은 이 글이 왜 여기에 들어가냐면 이 글을 쓴 사람이 마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마가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 머물렀던 곳은 마가의 다락방이었다고 합니다. 마가의 집이었다고 그래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겠죠. 마가의 어머니 집에서 만찬을 하고 계실 때 마가는 그 안에 낄 수는 없었대요. 나이가 너무 어린 청년이었고 12제자들이 있는 곳에 그렇게 함께 식탁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여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고 계실 때 마가는 자기 방에서 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시간이 지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그 자리를 떠나게 되고 예수님을 팔기 위해 대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셋마네 동산으로 이동을 하셔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가 제사장에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군인들을 보내게 되는데 첫 번째로 갔던 곳이 마가의 집이었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예수님이 이동한 걸 알지 못하니까 마가의 집으로 간 겁니다. 갑자기 잠을 자고 있는 청년이 집 앞에서 군사들이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본능적으로 이게 뭔가 위험이 있다고 느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아까 말했듯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는데 왕으로 입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군사적으로 구테타가 벌어지는 것이고 그 반란군의 수장이 우리 집에 있었는데 군인들이 닥치니까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그냥 홀 이불을 덮고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일단 집에서 나온 겁니다. 자, 집에서 나와서 그래도 이게 무슨 일인가 또 예수님을 믿던 제자였으니까 아주 먼 거리에서 군인들과 함께 뒤를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잡혀가는 장면을 보게 되고 제자들도 흐트러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성경을 보니까 자기도 군사들에게 들키게 되고 그때도 너무나도 급한 나머지 홀 이불을 뒤로 덮쳐놓고 알몸으로 도망가게 됐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 홀 이불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가의 옷입니다. 고가의 이불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런 홀 이불을 덮지 못했다고 해요. 배옷 이불. 그러니까 이 배옷 이불을 갖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마가였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가의 집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마가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표현한 곳에 결과적으로 성령이 임해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집에 몇 명의 사람이 있었냐면 120문도가 있었고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를 수발하는 종들까지 포함하자면 그건 150명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150명 정도가 들어가는 집이면 엄청나게 큰 집이잖아요. 마가의 집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가 저렇게 이 무리라고 기록한 것은 자신을 표현하고 또한 사람들이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한 거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 일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가가 왜 굳이 그 14장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시는 그 중요한 내용 속에 자기의 이야기를 집어넣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이것은 마가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이런 사연을 가지고 있던 마가는 항상 그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저버리고 도망갔던 게 마음속에 계속해서 걸렸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어떤 말도 표현하지 못하고 한 번도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자기는 자기 자신의 어떠한 안위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예수를 저버리고 도망갔던 자기의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자신의 스토리를 집어넣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자였는지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선에서 마가복음을 바라보면 마가복음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틀리게 섬김의 종, 고난의 종이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오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셨고 기적을 행하셨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노력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자, 그런 관련 속에서 마가복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우리 영상을 통해서 마가를 보면 좀 특이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는 사건이 벌어져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후에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라고 기록을 해요. 1장에서 나병 환자를 고친 후에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2장에서 중풍병자를 고친 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라고 표현하고 3장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친 후에 큰 무리가 따르며 바알세불이 들린 자를 고친 후에 큰 무리가 모여들거든 5장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친 후에 큰 무리가 모여들거든 이라고 표현하고 5장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후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크게 놀라거든 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가의 의도가 무엇이냐면요.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나에게 유익이 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는 겁니다. 사방에서 큰 무리들이 모여들더라. 그런데 자신에게 조금만 불이익이 있더라도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마가 자신까지도 예수를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앞서 말한 대로 종려주일에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십시오라고 말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유익이 없다 생각하니 돌을 들어 예수를 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과 크게 다를까요? 크게 다를까요? 우리의 신앙이 마가와 크게 다른 것 같습니까?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욕을 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을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아마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 마음속에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산나라고 외치는 건 반역이었고 그 자리에서 잡혀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유익이 될 거라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될 거라 생각하니까 거기에 올인을 걸었던 거예요. 근데 잡혀가서 채찍을 맞고 초라하고 사람들에게 침을 뱉고 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때서야 자신의 본심으로 예수를 믿어봤자 저 예수에게 의지할 수 없으니까 돌을 들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사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걸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눈앞 속에서 방해 요소로 바뀌어버리게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아주 진지하게 물어봐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왜 예수를 믿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복음 전도를 할 때 그냥 전도 우리 때 교회 와봐, 교회 오면 좋아, 이런 전도 말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 전도할 때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너의 주인이 되기를 원해요. 길거리에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복음 전도라는 건 뭐냐면 지금부터 너의 주인이 되실 거고 너는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를 선포하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무거운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나를 위해 믿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참다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나를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믿는 거야 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알고 있다고 내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우리에게 불이익이 당하거나 우리에게 뭔가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모습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예수를 왜 믿어? 무슨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예수를 왜 믿어? 저는 이 질문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교회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이 질문을 그냥 스킵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예수 왜 믿지? 여러분들은 예수님 왜 믿으세요? 그럼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나를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는 거야. 근데 우리가 정말 그러하냐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한 정답을 알고 계신데 이것을 믿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그러함을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믿고 있는 것은 나의 사고이고 나의 그냥 이념이고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 사상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이념과 사상은 진짜 위기를 만났을 때 발휘가 되지 않아요. 진짜 위기를 만났을 때,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 때 예수를 선택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사고였고 나의 사상이었기 때문에 진짜 나에게 위협이 당할 때는 나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들과 동일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예수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응답을 들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 들었는데요? 저 알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이 정도의 설교를 들을 때가 아닌데요?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라고 고백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이게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응답을 받은 사람도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도 있죠. 우리 은사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날마다 공급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들도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예수를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 안 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떡 조각을 먹었던 사람도 여기 있을 것이고, 어찌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날 때 그 주변에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보다 더 현실적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건, 내가 나의 중심이 되는 순간, 나의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를 버릴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희 와이프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름 이제 작정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제 날짜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작정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저런 얘기를 묻지 않다가
뭐 나중에 이제 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들었더니 우리의 표가 이제는 우리가 눈으로 주를 보기 원합니다라고 했잖아요. 그거 일환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 싶어서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는 걸 듣고 싶어서 기도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나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음성이 안 들리나 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런 얘기도 안 하신다고 그러면 잠깐 저한테 그런 거예요. 당신은 맨날 얘기 듣는다며 나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셔 그런 거예요. 그래? 나한테 맨날 얘기하시나? 왜냐면 제가 이렇게 지금 이 표현을 가끔 가다가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민성아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가지고 제 와이프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진짜 듣고 싶은 게 뭐야? 은정아 뭐 이런 거야?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주님이 은정아 민성아 하실 때가 있죠. 아브라함아 하실 때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에 몇 번 말씀하신지 아세요? 아브라함아 5번 하셨어요. 5번 6번이니까 5번 하셨습니다. 150살 살 때까지 30년에 한 번씩. 그거 민성아 그거 잘 안 하시지. 잘 안 하실 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으로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오감으로 이야기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면서 벌어졌던 일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선명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걸 고백하게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 정도면 너무 선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런 게 말씀이라고 표현해도 되냐는 거야. 우리가 표현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주님께서 주신 응답이라고 받아줄 수 있잖아.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면 경험하는 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잖아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호흡하고 동행하고 주님이 내 옆에 있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마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어를 깨달아야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응답이 없이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게 올바른 거 아니야?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중심이 되는 순간 다른 것들이 막 걸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 중심이니까. 내 중심이면 내 눈에 예수가 있어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산을 가고 있어도 거기다 침을 뱉게 된다니까. 이게 다른 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응답을 받으신 분들도 엄청 많고 주님과 깊은 경험을 하신 분도 있어요. 신학교에 가면 신학교가 아니고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전도를 길거리에서 하다가 만나면 근데 사실은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요. 예? 제가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떠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나름 신학교까지 가려면 콜링도 있어야 되고 신학교에 사실 별의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긴 해도 거기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준비할 정도면 꽤나 나름대로 그 당시 열심히 있는 거잖아요. 확신이 있으니까 가셨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를 하다 보면 제가 예전에 열심히 믿어서 썼습니다. 교회를 떠난 거예요. 제가 전도사 생활까지 했습니다.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교회를 왜 떠난 걸까요? 처음부터 믿지 않았던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도 경험하고 하나님도 만나고 체험도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하고 관계를 갖지 못하니까 나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도저히 믿을 이유가 없는 거야. 내가 세상 살아가기 바쁘니까 주님과 교제가 없는데 우리가 주님과 없이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나 중심적으로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교회가 이렇게 항상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곳이니까 교회 들어왔던 사람도 있고 교회를 나간 사람도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저희 어머님이 다니시는 교회 원로 장로님으로 계시니까 나이 드신 분이 많이 계신가 봐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대한민국 선거했잖아요. 선거를 했는데 많은 여러분들이 보수 기독교의 신앙을 갖고 계셨나 봐.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셨대. 이런 이야기를 좀 강단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 젊은이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다고. 나라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지 않냐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정치 얘기 같은 거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듣기만 하시고 강단에서 그런 얘기 안 하셨대. 뭐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몇 번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강단에서 그 얘기를 안 하셨다고 권사님들하고 그 몇 번 분이 나가셨대, 교회를. 5-6분이 나가셨다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정치 색깔도 있으실 수 있고, 여러 가지 관점도 있을 수 있지. 근데 그게 안 들어졌다고 어떻게 교회를 나가? 그러니까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나의 정치색과 다르다고 어떻게 교회를 나갑니까? 그동안 내가 다녔던 교회는 뭔 거야? 우리 목사님이 그런 정치색깔을 갖고 있는 줄 알고 믿고 따랐던 거야? 이게 뭐냐라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건. 이거는 그나마 건수라도 돼요. 말도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중심되는 순간 우리도 누구도 다 똑같아요. 내가 중심이 되면 교회가 왜 이래? 저 사람은 왜 그래? 저 목사는 왜 그래? 이게 걸릴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가 중심돼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타까워요. 이 교회가 너무 연약하네.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 기도해야겠네. 목회자가 많이 부족하네. 기도해야겠네. 우리 공동체가 많이 연약해야겠네. 기도해야겠네.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테니까. 하나님이 보면서 그 목회자가 완전 쓰레기야 이렇게 보시겠어요? 연약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할 거고, 공동체가 온전해지기를 원할 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튼실해지기를 원할 것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함께 그 일을 만들어가는 게 교회가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거냐, 아니면 나 중심으로 갈 거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거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분별을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가시거나 내 마음에 시없는 사람이 왜 이유가 없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데 그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응답 주실 때 교회를 온전케 하라고, 화합하라고 하시지 않겠어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 모두가 교회의 지체가 되니 그 모든 지체를 어우르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들어도 사실은 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알고 있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던하게 계속해서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주님과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과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전교회 있을 때 전교회가 좀 규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담임 목사님하고 굉장히 불편한 사이에 있는 젊은 집사님이 있었어요. 젊은 집사님이. 저 중간에 좀 있는 일들이 있어서 중간에 제가 포지션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말도 맞는 것 같고 이 얘기를 들으면 다 이 말도 맞는 거야. 젊은 집사님이 아주 열심히 있으셔. 능력도 있고 달란트도 있으시고 교회 얼마나 열심히 해. 근데 그 열심히 담임 목사님하고 부딪혀. 근데 담임 목사님이 맞아 틀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둘이서 많이 힘듦이 있으셨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젊은 집사님한테 집사님 다른 교회 가셔도 되잖아요. 저 이렇게 말했어. 이게 누구를 편향된 게 아니라 너무 상처가 점점 커지길래 달란트가 많아서 주님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 마음이 있어서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섬길 수 있잖아요. 부교육자가 이런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걸리는 순간 바로 잘리거든요. 근데 왜냐면 너무 안타깝고 가까운 사이에 있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모든 것을 또 하나님께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기도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도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 집사님 지금도 그 교회 열심히 다니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본인은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사명을 받으신 거예요. 그게 목사님과 부딪히는 게 아니라 목사님하고 있는 곳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그럼 내가 가서 하겠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칠 것이고 공급할 것이고 인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제가 불편하셔도 저한테 좀 그런 역량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께서 그 모습이 탐탁지 않다 하더라도 흔쾌하게, 왜냐하면 그들 갖고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은요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사람과 사람은 성향이 틀린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같은 것을 바라보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가 성령의 띠로 묶였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아마 평생 끝까지 누군가는 불편할 수 있어요. 끝까지 내가 품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마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가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냐. 마가는 이걸 알고 있었고 신앙생활 계속 하고 있었고 마음속에 후회가 있었지만 마가는 계속해서 힘듦을 나타내고 어려운 상황을 갖던 사람이에요. 실제 마가는 최고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바울 사도와 함께 선교까지 나갑니다. 그런데 마가가 좀 이렇게 마마보이인가 봐. 중간에 선교하다가 다시 엄마한테 가버렸어. 중간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바울이 너무 화가 난 거야. 마가는 절대 데리고 오지도 말고 마가는 다시는 기회를 주지 말고 막 그런 거야. 근데 그 바울의 친구가 바나바잖아요. 바나바가 그 사촌이거든. 그러니까 데리고 가자. 다시 한번 해봐. 근데 마지막까지 바울은 다시는 마가랑 안 한다고. 마가는 참여도 하지 말게 하라고. 근데 서신서를 잘 읽다 보면 마지막에 바울이 옥중에서 글을 쓸 때 마가와 함께 나에게 오기를 바란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단순하게 바울이 이제 마음을 내려놔서가 아니라 그때 연약했던 마가였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관계를 갖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훗날 마가복음을 쓰실 정도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를 기록할 정도로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응답이 있었다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내가 하나님 조금 알고 있다고? 아닙니다. 그거 진짜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끊기면 예수를 알았던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에 대해서 아는 거에서 말하려면 한두 끝도 없이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평가할까요?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제가 목사니까 예수를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당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정말 가까이 있어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 예수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냥 다 알고 있는 지식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역할을 하지 않는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진 것이 있으면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주님과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물어보고 대답 듣고 때론 느껴지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그 동행함이 있어야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 끝까지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내릴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됐죠? 도망갔죠. 알몸으로 도망갔죠. 예수님을 팔았죠.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러면서 다시 어부지를 하러 돌아갔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들이 회개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는 마지막에 그냥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래 가다가 거기서 물질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알고 있었는데도 가지 못했어. 예수님인 거 알았어요, 베드로가. 근데 가지 못했단 말이야. 예수님이 그것도 부르십니다. 같이 주방에 드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먼저 말하면서 저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때 물어보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셔. 우리의 의로 주님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성전에서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부활의 주님께서 관계 맺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으면 꼭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서 물어보고 느껴지고 대답하고 관계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방장 사회에 나가면 요즘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사회 구조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좀 그런데 사회가 너무 부조리하고 사회가 너무 층이 져 있어서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 마음속에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세계 최고의 국가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렌트비 내기도 쉽지가 않아.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그들에게 나가가서 내가 예수를 전하는 게 갑자기 그들에게 너무 생뚱맞지 않을까?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건 아닌가? 목사님, 난 이렇게 살기가 힘든데 어떻게 주일날 나가서
내가 하루 종일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나 나가서 일해야 돼요라고 말하면 난 뭐라고 말을 하지? 물론 할 말은 있지만 그게 전달될까? 근데 또 한편의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잘 살아. 너무 잘 살아, 이 사람들이. 뭐 내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사는 거야.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이게 씨알이 막힐까? 그냥 세상적인 생각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 가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마음에 평안 얻으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당신이나 많이 얻으세요. 나는 충분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난 뭐라고 말해야 되지? 할 말이 있지. 근데 그들에게 먹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은 너무 어려워서 못 살고 못 믿고,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아서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 중심이 돼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속에 나를 바라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셔서 주님께서 느끼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이 제가 좀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응답하실 때가 있으세요. 이게 모호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주님이 응답하시는데,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 진짜로 기도하실 때마다 뭐 은정아, 민성아 이렇게 응답하시던가요? 실제로 그러신가요? 아브라함도 5번, 6번밖에 없었습니다. 그 특별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많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 우리에게 없을까요? 왜 없냐면 우리에게 성경이 있어서 그래요. 왜 선교지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거기엔 성경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을 볼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묵상을 하고 그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돼. 근데 못 배웠잖아. 모르잖아. 마음속에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 아닌가? 걱정되시잖아. 목회자와 그걸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목사와 함께 그거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마음속에 주신 게 있는데 목사님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이런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뭘 하는 사람이냐면 그걸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걸 쓰셔야 돼. 진짜 부탁드리는 거예요. 목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목사는 성자처럼 생각을 하고 목사가 막 대단한 인물로 생각하는 순간 저희 교회 성도님들 시험 들기 딱 좋아. 목사가 그런 것도 잘하면 좋죠. 목사가 사랑도 많고 되게 인정도 많고 심지어 잘생겼어. 눈도 커. 막 차양도 잘해.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런데 그런 거 있으면 다 좋은데요. 만약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잘못된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성경은 거짓 교사라고 말해요. 거짓 교사인데 꾀임을 받지 말라고 그래요. 목사가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묵상하고 주거니 받고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예, 그런 것도 갖고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함께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스텝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우리 교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제가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 제가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 제가 광고 시간에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집에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가 오피스 아워를 가져야겠다. 오피스 아워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직 날짜를 정확하게 안 정했는데 수요일, 목요일 9시 반부터 3시까지 오피스에 계속 나와 있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가시다가 목사님 거기 계시지? 질문하고 서영 공부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상담하고 점심시간은 12시 반부터 1시 반 여러분들이 오셔서 샌드위치를 준비하셔도 되고 함께 나가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점심을 준비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시간 가지면 되잖아요. 그렇게 시간 가지면서 제가 말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주에는 우리 집사님과 누가복음을 보고 있어. 그럼 또 동시에 요한복음을 보고 있어. 창세기를 보고 있어. 사람들이 다 틀리니까. 그럼 목사가 막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막 성장할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도 유익이 되고 저에게도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성경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아브라함의 모든 하나님 응답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 동일하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 묵상하고 함께 말씀을 풀고 목회자에게 물어보고 목회자도 함께 고민하고 그렇게 나갈 때에 나 중심의 시선에서 하나님 중심의 시선으로 바뀌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어느 순간에 내 중심으로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단들이 조금씩 우리 마음속에 시선을 바꾸는 건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없으면 맞는 줄 알고 맞는 줄 알다가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행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도 묵상하고 고난도 묵상하지만 마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마가처럼 예수님을 뒤로하고 도망가는 것은 아닌지, 마가가 끝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렇지 않겠노라 고백하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일들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다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